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그 안에 숨겨진 신비로운 섭리에 대해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위에 짜인 거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아주 특별한 책을 통해 단순한 믿음을 넘어 역사를 관통하는 놀라운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은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 다른 모든 경전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미래를 예언하는 그 절대적인 정확성에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하거나 일반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예언의 본질입니다. 시작점에서 끝을 보시는 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예언의 경이로운 정확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하신 예언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놀랍게도 이 예언은 약 40년 후인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고 성전을 파괴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통곡의 벽 앞에 서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거대한 돌들이 무너져 흩어진 채로 남아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예언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강력한 예언이 이사야서 6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였습니다. 이 기적은 1948년 5월 14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 흩어져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던 유대 민족이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재건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가장 위대한 예언적 기적으로 불리며 역사학자들은 이를 지중해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분단의 아픔을 겪은 세월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언어와 문화를 잃지 않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이 어떻게 그분의 택한 백성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 시대에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남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관습을 깨고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유대 민족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과 같은 사도들도 없었을 것이며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에 단 한 글자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우리와 이 세상에 무슨 구원이 남아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민족에게 감사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어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들은 바로 유대 민족을 가리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유대 민족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유대 민족을 증오하는 반유대주의는 단순한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끔찍한 죄이며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누군가 지극히 작은 유대인 형제 한 명을 박해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박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지닌 나라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창조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그 국경이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그의 12 아들로부터 12 지파가 나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후에 이들은 유대인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의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동안 평화로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십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 동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출신의 한 유대인 랍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출애굽, 가나안 땅의 정복,
성전의 파괴와 디아스포라로 알려진 전 세계로의 흩어짐,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까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한 권의 책이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예측했다면 그 책이 말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에 있을 거대한 전쟁들에 대해 예언합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묘사합니다. 러시아, 이란, 터키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연합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어 그 침략군들의 6분의 5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남은 6분의 1은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심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알려진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모여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올리브 산의 발을 디드실 것이며 그 산은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왕국이 시작되는 즉시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도, 군대도, 병원도, 감옥도, 장례식장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뉴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눈물도, 고통도, 이별도, 근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유대주의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시편 122편 6절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할 때 온 세상이 평안하며 예루살렘이 전쟁에 휩싸일 때 온 세상이 전쟁의 위협을 받습니다. 둘째, 반유대주의에 맞서 담대히 일어서십시오. 유대 민족을 비방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침묵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셋째, 행동하십시오. 말만 하는 것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됩시다. 이제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은혜로우신 하늘의 아버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지금 공격받고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시온의 원수들에게 혼란과 파멸을 내리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하늘의 하나님께 시온의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그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